예, 굉장히 긴 본문인데 전도 10장 전체를 다 읽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몇 가지 좀 묶이는 큰 흐름들이 있어서 한 번에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본문을 좀 길게 잡아봤습니다.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짚지는 못하더라도 같은 맥락 속에서 10장을 읽고 같이 묵상하고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0장은 이제 지혜의 유익과 한계에 대해 말하면서 우매자들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와 어리석음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대조됩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이 이렇게 대조되면 대조될수록 그 청자들은 누가 봐도 지혜가 좋은 거고 어리석음이 나쁘다는 것이 쉽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고 하면서 지혜가 좋은 거고 우매가 나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우리말에서도 이제 오른쪽이라고 할 때 그 오른쪽 할 때 그 오른의 어원이 이제 옳다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옳은 쪽인 거죠. 그래서 발음도 같고 실제로 이제 오른쪽 할 때 그 오른의 어원이 옳다 그르다 할 때 그 옳다라는 오른에서 나온 것이 어원입니다.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기도 한데 그 문구류 이름 중에도 이제 바른 손이라는 게 있죠. 바른 손. 그래서 오른손이 옛날 말로 이제 바른 손이다. 이거는 맞는 손이고 왼손은 잘못된 손이야.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 왼손잡이 친구들이 있으면 부모님이 왼손을 못 쓰게 막 묶어버리고 막 때리고 해가지고 강제로 오른손을 쓰게 만드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어에도 이제 right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을 뜻하는 뜻이기도 하고 맞다, 옳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동일한 현상이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히브리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 오른쪽은 이제 좋은 쪽, 선한 쪽, 맞는 쪽을 뜻하고 왼쪽은 그 반대쪽으로 부정적이고 나쁜 것을 뜻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도 동일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은 그 니느웨를 묘사하면서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게 원어로는 왼손과 오른손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왼손과 오른손을 구별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올바른 것과 잘못된 거 얘네가 구별 못하는 거. 그래서 오른쪽은 옳은 거, 왼쪽은 잘못된 거라는 그 의미가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 좋은 쪽, 맞는 쪽에 있고 우매자는 그 반대쪽에 있어서 옳지 않고 좋지 않고 이들은 틀린 거죠. 지혜자의 생각이 옳고 우매자의 생각이 틀려도 그래도 이제 그 우매자들이 좀 얘들이 생각이 틀리면 마음이 틀리면은 그냥 좀 가만히라도 있어주면 좋겠는데 그럼 좀 중간이라도 가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근데 이들이 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도 가만히만 있어도 이제 티가 안 나는데 근데 우매자는 어리석은데 얼마나 어리석냐면 그냥 왼쪽에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자기의 그 우매함을 계속 드러내는 말을 계속하는 말을 많이 하는 얘가 어리석은데 가만히 있으면 티가 안 날 텐데 계속 그것을 말하면서 어리석음을 드러낼 정도로 더 어리석은 존재가 우매자입니다. 3절 말씀이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라고 이제 말하는데 우매자의 특징이 뭐냐?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매하면은 좀 모자라면 멍청하면은 가만히라도 있으면은 괜찮을 텐데 근데 자기가 이제 부족하다, 우매하다, 멍청하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계속 이제 떠버리면서 그 멍청한 것을 계속 고집하고 주장하니까 우매자들의 해악이 이제 심각해집니다. 이런 우매자의 동일한 특징들이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들에서도 이제 자세하게 묘사가 됩니다. 12절 말씀은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롭다라는 것이 어떤 측면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서는 우매자의 입술들이 자기를 삼킨다의 반대말로 사용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 지혜자의 입의 말이 지혜자 자신에게 유익을 끼치는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자기 말로 자기 자신을 해치는 우매자들의 말과는 다르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을 세우고 관계를 세우고 자기 자신도 세우는 복되고 생명력 있는 영향력이 있는 것이 지혜자의 말이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이제 우매자의 그 말을 표현하면서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고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은 처음에도 어리석어요. 근데 중간에 어리석다가 좀 좋은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얘는 잘못됐고 끝까지 잘못돼서 얼마나 잘못됐냐면 그 결말들이 심히 미친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냥 아주 말도 안 되는 정말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우매자의 말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15절에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성읍에 들어가는 방법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읍에 들어갈 줄도 모른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도 못하는 기본 중에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어리석음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는 이제 도시화되지 않았고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죠. 각자 자기 농지와 이제 목초지 주변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그 큰 지역의 중심지에 이렇게 하나씩 작은 도시들이 있어서 그 거대한 그 동네 사람들이 자 농사를 지니까 자기 농지 주변, 목축을 하는 사람 자기 목초지 주변에 거의 살다가 어떤 교류라든가 상업이라든가 사회 관계가 필요할 때 이제 도시의 중심에 모여서 교류를 했기 때문에 도시가 어디 있는지 성읍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은 생존할 수가 없었던 것이 이제 고대 사람들, 도시화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읍으로 가는 길은 가장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도 아이들도 갓난아기들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당연히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가장 상식적인 것이 성에 들어가는 것, 성에 가는 길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우매한 자들의 수고가 자신을 피곤하게 한다라는 거는 얘네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도 모르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가는 길도 몰라.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 너 가서 연탄 한 장 사와라, 라면 한 개 사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보내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막 열심히 가는데 딴 데가 있어. 열심히 가는데 사러 못 가. 그래서 수고해봤자 아무 성과도 없고 피곤하기만 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매한 자들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말에는 그 생명력이 있고 우매자의 말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망친다면은 이 세상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되면 지혜자들이 말을 많이 하고 우매자들이 그냥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어줘야 세상이 잘 될 겁니다. 근데 비극은 뭐냐면은 우매자들은 자신이 우매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사실, 자기 생각의 결과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자기 의견을 고집하고 주장하고 우매자들이 말을 많이 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14절은 앞에 3절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매자가 말을 많이 하는 비극적인 현실을 묘사합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난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사람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장래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는 그 우매한 말들, 자기가 하는 우매한 행동의 결과가 13절에서 결말이 심히 미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미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이걸 우매자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자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지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우매자들은 인지를 못하고 너무나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대로 하면은 망한다. 이것을 모르니까 이 우매자들이 말을 정말 더럽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우매자는 계속 주장하고 고집하고 관철시켜서 최악의 결정들을 하게 만드는 비극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보인데 너무 바보여가지고 자기가 바보인 걸 모르고 자기의 바보 같은 생각을 고집하고 바보들이 지배하는 멍청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영향력을 표현한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이죠.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향수를 향기름이죠. 그 고대에는 지금처럼 그 알코올을 쓰지 않고 기름을 써서 향을 냈기 때문에 향기름인데
향기름을 만들려면은 특히나 고대에는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좋은 향기가 나는 약품들을 오랫동안 처리를 해서 굉장히 잘 관리를 해야 그 향기름을 만들 수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파리가 한 마리 탁 빠져 죽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파리 냄새, 파리 썩은 냄새가 그 모든 향을 덮어버리고 지배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 지혜자들이 공들여서 겨우 완성해 놓은 선하고 아름다운 좋은 결과물을 소수의 우매자들이, 아주 소수의 멍청한 사람들, 바보들이 쉽게 망쳐버릴 수 있는 취약함이 지혜에 있는 겁니다. 지혜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공든탑을 쌓는 것 같이 이제 굉장히 어렵고 정교한 일인데, 아주 소수의 우매자들만 있어도 이게 망가져 버릴 수 있는 취약함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운동을 해본 사람들은 특히나 동네에서 동네 축구, 동네 농구 이런 운동 경기에서는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구멍이 없어야 됩니다. 구멍이.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신학대학원에서 매년 용인의 양지에 있거든요. 용인 시내에 있는 종합운동장, 풀코트 잔디 축구장이 있어요. 그 축구장이랑 실내 농구 코트가 있는 체육관을 빌려서 성대하게 매년 신대원에서는 체육대회를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는 이제 한 학년에 이제 8개 반이 있었고, 한 반에 한 7, 80명 정도 해서 총 500명 정도 한 학년에 학생들이 있었고, 3학년까지 24반, 약 1,500명 정도의 대학원생들이 이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중에 1년에 제일 큰 행사 중에 하나가 체육대회예요. 근데 저희 반이 이제 3년 동안 체육대회를 하면서 2번을 축구를 결승전까지 갔어요. 잘하는 팀이죠. 저희 반이 3년 중에 2번을 결승전까지 갔습니다. 근데 저희 1학년 때 처음 나갔던 축구 경기에서는 예선 1차전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골키퍼를 봤거든요. 저희 팀이 그렇게 잘하는 팀인지 몰랐죠. 근데 제가 딱 빠지고 나니까 2학년, 3학년 때는 다 이기고 결승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나 1학년 때는 제가 골키퍼를 보면서 그 잘하는 팀이 예선 1차전에서 그냥 광탈을 했습니다. 11명이 하는 축구 경기에서 구멍이 하나 있으면 그 팀이 이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혜의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내기 위해서 많은 지혜자들이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지혜를 쌓아서 정말 공들여서 아름다운 지혜의 탑을 쌓아나가도 작은 우매가,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그냥 다 망가뜨리고 무너뜨려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근데 비극은 뭐냐면 우매자가 자기가 우매한 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말을 한다는 거죠. 계속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고집을 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 세상에서 지혜의 아름다운 결과물을 쌓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도 이제 앞에 1절부터 3절 말씀과 이제 비슷한 구조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지혜는 유익하지만 완전하지 않으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함정에 빠질 것이다, 뱀에게 물릴 것이다 라고 이제 미래 시제처럼 번역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이제 미완료 동사인데, 이것은 미래가 아니라 이제 가능으로 해석하는 것이 의미상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인 거죠. 함정을 파는 자가 거기 빠질 수도 있어. 담을 허는 자가 뱀에게 물리기도 합니다. 돌을 떠내는 자가 돌파편에 맞아서 그로 말미암아 상하기도 하고,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앞에는 지혜의 행동을 말하고, 그리고 뒤에는 지혜롭게 행동하지만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지혜의 한계를 말합니다.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서 함정을 놓는 것, 덫을 놓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근데 이 덫에 동물이 걸리게 하려면 이게 함정입니다 하고 막 이렇게 티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이 못 알아보게 잘 숨기고 잘 위장을 해놔야 되는데 그게 지혜로운 거죠. 정말 정교하게 함정을 잘 만들면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내가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지혜롭게 함정을 만들면 지혜자가 오히려 그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담장 공사를 하려고 이제 담을 허물고 새로 짓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담장 사이에 숨어있던 뱀이 놀라서 물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돌을 떼서 집을 짓는 석공이 돌을 막 떼다가 파편이 팍 튀어가 자기가 맞아서 다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장작을 패는 거, 나무를 쪼개다가 그 장작 조각에 내가 맞아서 다치는 경우도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고,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전도자가 제안하는 것처럼 철 연장이 무뎌졌어요. 근데 이게 날카로우면 위험하니까 안 가라 그러면 힘들죠. 그래서 지혜의 한계와 위험이 있다고 해서 철 연장 이거 위험하니까 내가 갈지 않겠어? 그래서 나무 안 패고 돌 안 떼고 집 안 짓고 짐승덫을 안 놓는 것은 이제 어리석은 행동인 것처럼 지혜는 유익하고 때로는 한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혜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끝으로 4절부터 7절, 16절부터 20절 말씀은 그 어리석은 주권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잠잠하며 인내하며 그 자리에서 살아갈 것을 이제 권면합니다. 세상에서 이 나쁜 것들은 그 좋은 것들을 좀 밀어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경제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모델이 이제 중고차 마켓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이 차가 그 중고차 같은 경우는 그 차를 파는 사람은 전문가고 사는 사람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속이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시장에서 중고차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 나쁜 차를 그 사람들은 비싸게 팔려고 하겠죠. 근데 사람들이 샀는데 나쁜 차야. 그러다 보면은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좋은 차는 자기가 다 숨겨버리고 나쁜 차만 팔면서 시장에 나쁜 차만 남아있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레모네 법칙이 지배를 합니다. 지혜로 세상을 세워나가는 것은 굉장히 정교하고 어려운 작업이고, 작은 우매가 모든 지혜를 오염시키고 엎어버리는 파괴력이 있어서 지혜자가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을 하더라도 우매자가 자기 어리석음을 모르고 계속 자기의 우매를 주장하면은 세상은 점점점 그 어리석음으로 뒤덮여 갑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 아래의 세상은 그 많은 경우 우매자들이 지배하는 그 어리석은 세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이제 9개의 왕조 19왕이 통치했고, 남유다는 이제 다윗 왕조에서 20명의 왕이 통치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 선하다고 평가받은 왕은 북이스라엘에서는 단 한 명도 없었고, 남유다에서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단 8명만이 정직한 왕으로 평가됐고, 그 중에서 산당까지 제거한 왕은 아사와 히스기야, 요시야 뿐입니다. 지혜문학에서 이 정직하다라는 표현은 선하다, 의롭다, 부유하다라는 말과 다 지혜의 동의어로 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살펴보도 지혜롭고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린 왕들이 지극히 소수였고, 대부분의 시대가 그 악하고 지혜롭지 못한 왕들이 다스리고 지배했었던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은 먼저 그렇게 악한 지도자, 지혜롭지 못한 지도자가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는 권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주권자가 분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쌍방향으로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합니다. 주권자가 나한테 화를 내는 것, 또 주권자가 나를 화나게 하는 것, 두 가지 모두 지혜자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고, 이제 그런 왕을 모시고 싶지 않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떠나지 말아라 라고 전도자가 권면을 합니다. 우매한 주권자가 지혜자에게 화를 내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책임 전가입니다.
우매한 사람이 지도자다, 왕이다. 그러면은 그 우매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 잘못된 생각을 계속 주장하고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13절이 말하듯이 미친 결말을 맞이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우매한 왕이 자기의 우매함을 깨달을 정도로 지혜롭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러면 자기는 잘못이 없어.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계속 주장해서 그 지경이 됐는데, 우매한 왕이 볼 때 자기 자신에겐 잘못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 잘못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에게 찾아야 되는 거죠. 내 잘못이 아니니까 숨기고 전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야 되는 겁니다. 우매한 왕의 통치 결과 최악의 미친 결말을 맞이했는데, 근데 그것은 우매한 주권자 사실은 자기 잘못인데, 근데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잘못이라고 실제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더 나쁜 왕의 경우는 이게 내 잘못인데 그것을 숨겨야 되니까, 덮어야 되니까, 내 잘못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지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지혜자에게 화를 내고 분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 속에 지혜자가 처했을 때, 근데 그런 왕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떠나지 말라. 전도자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 우매한 주권자가 통치한 그 미친 결말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5절부터 7절에 묘사되는데,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사람을 잘못 쓰는 거죠. 6절이 말하는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 지혜자와 이제 동일한 표현이거든요.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다. 지혜문학에서 지혜와 의와 정직, 옳음, 부는 같은 계통에 속하는 말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권자가 이제 우매하니까, 주권자가 멍청하니까 멍청한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서 많은 영향력들을 행사하고,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들은 낮은 지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7절에서 말하는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이 걸어 다닌다는 것도 같은 상황을 묘사하는데, 지혜자들이 시키는 일이나 열심히 하고, 그냥 시키는 일이나 열심히 하고 종역할 하기에 딱 맞는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말 타고 다니고, 근데 이 지혜자들이 고관이 돼서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근데 이 지혜자들이 종들처럼 바보들의 이 명령을 들으면서 종처럼 땅을 기고 있는 이상한 나라를 이제 우매한 주권자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16절부터 20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매자들이 지혜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망한 나라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16절,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왕은 어리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의미인데, 고대에는 지혜라는 것이 그것을 해봤느냐 해보지 않았느냐 하는 경험을 통해서 지혜가 축적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노인들이 지혜를 대변하고, 어리고 젊은 사람들은 경험이 없고 지혜롭지 못한 미숙함을 대변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왕이 어리다라는 것은 왕이 미숙하고 지혜가 없다는 뜻이고, 그 나라에서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 있는 것이 그 나라의 특징으로 묘사가 됩니다. 미숙하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왕이 다스리면서 바보들을 고위공직에 앉혀놓으니, 그 결과 지도자들이 아침부터 통치 업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벌이며 흥청망청 즐기고 게으름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 18절 말씀처럼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샌다 말하는 것 같이, 그런 나라는 기둥이 무너지고 비가 새는 집과 같이 군궁을 면치 못할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지붕에 이제 석회를 발라서 이제 방수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석회는 이제 물에 녹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걸 계속 보수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가만히 놔두면은 그 석회가 갈라지면서 금이 가서 집안에 빗물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집을 열심히 성실하게 유지하고 보수하지만, 우매한 사람들은 흥청망청 잔치나 벌이며 게으름을 피우다가 기둥이 무너지고 비가 새는 그런 집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17절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말함과 같이 지혜자가 통치하고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 나라가 이제 복되다는 것을 묘사합니다. 귀족들의 아들들이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냥 배운 집 자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쉬운데, 지혜와 통치에 대한 선대로부터 축적해 내려온 경험과 지식들을 대대로 배워오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준비된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는 대신들이 막 게으름 피우고 흥청망청 잔치나 연회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취하지 않고 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잘하기 위해서 기력을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그 정한 시간에 때가 되면 음식 먹고 일하고, 이제 그런 나라가 통치가 잘 되고 있는 나라가 이제 복되다는 겁니다. 19절은 일견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돈이라는 것은 이제 부자들에게 많은 거잖아요. 지혜 문학에서 부와 귀는 지혜와 평행되는 말로써 돈은 부자들에게 있는 것, 곧 지혜자들에게 있는 것으로 잔치와 포도주의 반대말로 지혜를 대변하는 표현으로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해서 베푸는 거다. 잔치를 벌이면 즐겁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술 마시면 기쁘다. 근데 그것은 한시적인 즐거움만 줄 뿐이고 결국 보편적으로 시대를 이끄는 것은 지혜와 그 지혜가 이룩한 부가 나라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간다는 지혜의 효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어리석고 향락에 빠져 있으면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 나라가 이제 무너져 나갑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통치자가 어리석고 향락에 빠져 있는 망한 나라의 모습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먼저 르무엘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훈계한 잠언 31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따르면, 지도자가 흉취하고 향락에 빠져 있으면 법을 잊어버리고 재판에서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서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며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잠언 31장 4절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왕이 술에 빠져 있으면은 술 마시다가 법을 까먹고 정말 재판에서 공정함이 필요한 사람들의 재판을 잘못하게 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서 나라가 무너져가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사야 21장 5절 말씀에서 향락에 빠진 바벨론에 경고하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술 먹지 말고 일어나서 방패에 기름 바르라고 말합니다. 술에 빠지고 잔치에 빠져서 흥청망청 게으름을 부리면 국방이 약해지고 외적의 위협 앞에 처할 수 있고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향락에 빠지고 술 취한 상태에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일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유다 백성들의 향락을 경고하는 이사야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사로잡혀가고 굶주리고 목마를 것을 예언하면서 그 원인이 막 아침에 일어나서 술 마시고 막 잔치 베풀고 있는 이제 그런 나라의 모습 때문으로 묘사합니다. 근데 그 중요한 과정이 있죠. 그냥 술을 마신다고 다 망한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술과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술과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지도자들이 우매하고 향락에 빠져 있을 때
나타나는 궁극적인 망조이자 최악에 미친 결과인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전도자는 20절에서 이런 통치자들 밑에서 살아가더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로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불평의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가라는 거죠.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한다라는 것은 왕에 대한 너의 비판, 왕에 대한 너의 저주, 왕에 대한 너의 불만이 그에게 전해졌을 때 그로부터 피해를 당할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왕을 비판하고 왕에게 어떤 간언을 하더라도 우매자는 듣지 않는 거죠. 그 왕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말해봤자 피만 보는 거죠. 우매자가 우매한 이유이기도 하고 우매자가 우매한 결과이기도 한 우매자의 중요한 특징은 그들이 절대로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매한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자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자기가 틀렸다는 걸 모르니까 지혜자가 옳다라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너 나한테 반대하네? 너 나한테 나쁜 말 하네? 이래가지고 지혜자를 그냥 찍어내고 쳐죽이게 바쁘지 절대로 우매한 자신의 생각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매자는 그냥 자신의 그 우매한 말을 계속 많이 하는 거예요. 계속 고집하고 주장하고 말이 통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 우매한 왕에게 찾아가서 그와 싸운다고 그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한 당신만 피보고 나중에 우매자의 잘못된 통치로 나쁜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 결과의 희생양으로 이제 우리만 처단당하는 거죠. 지도자가 어리석게 잘못된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혜자에게 전가한 유명한 이야기로 이제 삼국지 초반에 그 원소와 조조가 이제 관도대전에서 크게 전쟁을 했을 때 그 원소가 전풍이라는 원소의 최고의 모사를 처단한 사건이 유명합니다. 원소는 이제 오래된 군벌이자 명문가 자손이었고 조조는 신흥 세력으로 관도대전 당시에 원소의 군대가 병력과 물자면에서 조조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근데 이때 우매한 지도자 원소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으니까 그냥 한 방에 몰아붙이면 이긴다 하고 막 돌진하려고 했었고, 근데 원소군의 최고의 책사인 전풍과 저수는 압도적인 병력과 보급의 우위를 살려서 장기전으로 이렇게 그냥 둘러싸고 포위만 해가면은 그냥 쉽게 이긴다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그 우매한 지도자 원소는 군심을 어지럽힌다라고 하면서 전풍과 저수를 투옥하고 무리하게 단기 결전을 시도하다가 대패하고 이제 돌아와서는 이제 군의 사기를 저하시켜서 졌다라고 하면서 패전의 책임을 엉뚱하게 전풍에게 지어서 죽여버립니다. 우매자가 왜 우매자입니까? 안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는 그 우매한 사람과 우매한 지도자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잠잠히 있는 것이 더 나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프고 비참하죠. 어리석인 왕이 지배하는 그 참담하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 지혜자는 그저 잠잠히 인내하는 것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본문은 이렇게 지혜가 좋은 것이지만 작은 우매에도 무너지는 취약한 것이고, 그래서 우매자들이 지배하는 어리석은 세상의 헛됨을 제시하면서 그 우매자들이 지배하는 이 허망한 세상에서 4절에서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살라고, 또 20절에서 저주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잠잠히 조용히 그냥 인내하면서 살아가라고 제안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어리석어서 지혜에 귀 기울이지도 못할 우매자들에게
화를 입을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자기 눈에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의 산상수훈 문맥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돼지한테 진주를 던질 필요가 없죠. 그들은 안 들을 건데요. 나에게 해만 끼칠 건데. 그 우매한 지도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내게 허락하신 권위의 한계 안에서 내 자신의 우매와 연약함을 해결해 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매한 그 지도자들을 말하지만 그 해 아래에서 어떤 인간이든지 저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 어리석고 우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지도자는 우매하고 나는 지혜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판하고 그 사람을 뜯어고치려 그러는 게 아니고 우매한 지도자의 어떤 어리석은 모습을 봤다면 그 눈에 티를 봤다면 나의 눈에 들보가 있다. 그거보다 더 큰 우매함이 내 속에 있구나. 라는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빼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외식한다라는 것은 속인다는 뜻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속이고 사는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타인의 눈 속에 티가 보인다, 지도자의 어떤 허물이 보인다, 어리석음이 보인다라는 것은 그 티보다 훨씬 더 거대한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어리석음, 그 들보가 내 눈 속에 들어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제거하는 방법이 내 손가락을 타인의 눈에 찔러 넣어서 뽑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의 들보를 제거하는 것이 그의 눈의 티를 제거하는 구체적인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눈의 들보를 빼고 그것 때문에 시원하고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옆에서 볼 때 쟤 눈에 들보 빼니까 되게 시원해 보이네? 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 눈의 티를 생각하고 빼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는 이제 그들이 스스로 빼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7장 5절은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하는데 밝히 본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분노에 찬 비판이 아니라 날이 선 율법적인 의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손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보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조심스럽게 형제의 눈을 향해서 손을 뻗을 때 세심함과 따뜻함이 내 눈에 들보를 빼는 과정 가운데서 생겨납니다. 어디를 건드리면 아프고 어떻게 접근하고 다가가야 해결할 수 있는지 더욱 세심하고 따뜻한 손길로 밝히 보면서 형제의 눈의 티를 따뜻하고 분명하게 사랑으로 제거해 갈 수 있는 거죠. 우매자들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다투며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우매함과 죄와 연약함을 해결하며 영원의 길을 가는 것이 해 아래에서 세상에서 우매자들을 대하며 살아가는 지혜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매자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어리석은 최악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해 아래의 비참한 세상과
그 우매자들의 통치를 받으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침묵하고 잠잠히 살아가며 나만 잘하면 됩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됩니까?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우리를 해 아래의 세상이 아니고 해 위의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방식은 해 아래에서의 대안부재로 몰아가면서 해 아래가 아닌 해 위에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전도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해 아래의 세상에서 우매한 지도자들이 얼마나 어리석냐, 절대로 지혜의 말을 들을 가능성도 없고 그 당사자와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는 절망을 맛볼 것이라는 전도자의 제안은 우리로 해 아래의 주권자들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또 다른 대안부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 다스리고 있지만 그 사람과 해결하는 게 아닌 겁니다. 거기가 아니죠. 여기가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면 그럼 어디야? 어쩌라고 다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해 아래의 세상에서 세상을 잘못 다스리고 있는 우매한 주권자들의 문제는 해 아래의 우매자들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신 지혜자, 우리 하나님과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제 원고에서 저는 이 절의 제목을 바보들과 싸우지 말고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라 라고 적었습니다. 바보들과 싸우지 말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해 아래의 어리석은 주권자, 왜 저런 사람이 권력을 잡고 세상을 이렇게 잘못 다스리고 있지? 그 주권자와 아무리 싸워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소를 잘못 찾은 거예요. 그 바보가 아니라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분, 유일하신 지혜자가 다른 곳에 계시고 해 아래의 우매한 주권자의 문제는 오직 그분 앞에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이제 그 기독교계에 이렇게 혜성처럼 등장해서 이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마치 그들이 기독교의 소망이 되는 것처럼 교회 내의 여러 치부들을 드러내고 비판하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하는 그 몇몇 기독교 언론사들과 이제 기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열광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예견했던 것은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방식으로 교회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교회 지도자들과 관련된 큰 이슈가 이제 몇 개 있었죠.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의 어떤 재정과 원로 목사로서의 거취 문제, 그리고 부산 포도원 교회 김문은 목사님의 어떤 욕설, 부교역자들의 관계 문제, 그런 몇몇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슈가 돼서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드러내고 욕하고 정죄하면 시원하고 기분은 좋죠. 나는 아닌 것 같고 나는 거룩한 것 같고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착각이고 외식입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 자신도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고 교회도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매한 지도자의 우매한 통치 아래에서 고통당할 때 우리의 유일한 해답은 그 어리석은 통치자 당사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지혜자 해 위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많은 경우에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실망하고 부딪히고 소위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고통의 문제가 이제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영적인 리더십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 눈에 보았다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았다면 그것은 그 지도자랑 부딪히라고, 싸우라고, 가서 죽여버리라고, 비난하고 욕하라고 보게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의 사명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그 지도자의 연약함을 변화시키는 것도 그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것이 오직 한 분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소망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 아래에 헛되고 소망이 없는 그 모든 지도자들을 대신해서 가장 지혜로우신 온전한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통치의 본을 보이셨고, 그분이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들,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들, 우리의 모든 우매함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여셨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써 이 땅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세상의 모든 우매자들로부터 고통당하는 세상의 문제들을 해 위에 허망하고 헛되고 우매하고 어리석고 왼편으로 가는 잘못된 지도자들이 아니라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시고 이 모든 어리석음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방식으로서 이 허망한 세상 가운데 당신의 영원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지어가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나라가 어렵다면, 이 땅의 교회가 어렵고 고통당한다면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고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앞에 간구하며 그분의 구원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의 허망한 세상에서 지혜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매한 통치자들의 어리석은 통치에 고통당하며 우매가 지배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해 아래의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자기 자리를 떠나지 말고 잠잠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자신 또한 결코 지혜자가 아니며 해 아래의 어리석음에 속한 우매한 사람들이며 지혜와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혜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며 해 아래의 주권자들의 문제를 그들과 싸움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참되시고 영원하신 지혜로우신 주권자 앞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님의 지혜로우신 통치 아래에서 은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참 좋은 것이지만 너무나 세워가기 어려운 것이고 참 취약한 것이며 그래서 해 아래의 세상이